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 92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시편 92편의 말씀도 누가 기록을 했는지 또 어떤 시대에 기록을 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시편의 말씀 속에는 히브리어 성경 그 원문에 보면 시편의 각 편들이 시작될 때 제목이 붙어 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시편 92편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1절 위에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자, 여기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적혀 있는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을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성경에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제목들은 히브리어 성경이 만들어질 때 이 히브리어 성경이 정경이 되어지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39권이 되어질 때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정경화시키는 그 과정에 유대인 랍비들과 또 많은 이들이 이 성경의 말씀들 중에서 시편은 특별히 그곳에 제목을 붙여놓은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92편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불렀던 찬송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쉬라 하시며 정하신 그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랍비의 그 회당에 모여서 랍비의 말씀을 듣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부르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92편을 통해서 안식일에 불렀던 이 감사의 찬양시가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감사로 또 어떠한 예배로 어떻게 주를 찬양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이 말씀을 계속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감사의 노래를 부를 것인가,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존자의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자, 먼저 첫 번째 말씀에서는 지존자요라고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으로 이렇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의 찬양을 부릅니다.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기 시편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하프, 우리가 악기 연주하는 것 중에 일상적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만 큰 오케스트라에서 하프가 연주되어지는 그 연주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 하프를 시편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프의 일종인 바로 그 시편금과 또 비파와 수금 여러 가지 악기들을 동원해서 여호와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렇게 늘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침마다 밤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자, 세번역 성경에서는 사랑을 이라고 번역했는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리는 것이 이게 참 좋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좋아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 그리고 저녁이 되면 밤마다 주님께서 하루 동안에 얼마나 성실하게 내 삶 속에 임하셨는지 그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기서 베풀미 좋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 즉 이 말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이 베풀미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알리는 것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는 거고, 그리고 밤마다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즉 알려주는 것, 이게 참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고, 우리가 많은 악기들을 다룰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내 이 목소리가 악기이기에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로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감사의 고백을 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아침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자하심을 알리는 일, 밤마다 이 귀한 사실들을 알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알리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아침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항상 매일 아침에 6시 50분이 되게 되면, 그러면 아침에 우리 성도들 카카오톡 방 안에다 늘 감사 기도, 감사의 내용을 묵상할 수 있는 감사글과 함께, 그리고 아침 기도문을 제가 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묵상할 수 있는 그 묵상 글들을 읽으시면서 마음 가운데 한 구절 한 구절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아침 기도문을 함께 읽고 있는데 많은 성도분들이 그 아침 기도문들을 또 다른 많은 분들한테 아침마다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른 분들에게 카톡을 통해서 전달을 많이 하십니다. 또 그 전달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참 감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분이 내가 이제 교회를 좀 나가야겠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는 그런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 내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감사의 기도, 내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드리는 그런 기도를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것이야말로 오늘 시편의 이 말씀처럼 이렇게 행하는 것이,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는 것이, 밤마다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알리는 것이 참으로 좋은 일이다. 정말로 이것이 내게 좋은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시편의 이 기자가 이러한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 중심을 담아서 드리는 마음 중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침에 아침 기도를 깊이 드리고 또 감사의 묵상들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많은 지인들에게, 내가 연락하는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고 또 전달하다 보면 그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는 사람들, 이제 다 마음 심령이 추수할 단계에 이른 그 추수할 곡식들은 우리들이 마음 중심을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달해 주었던 것들을 통해서 어느 한순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찾는 마음이 그 속에서 우러나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기에 이것이 귀한 일이라 라고 시편의 이 시인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자, 여기서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 자, 이 표현이 그 다음 구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시인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로 하여금 기쁨이 되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시인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로 인하여 내가 기쁨이요 내가 감사의 노래로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또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은혜를 고백하는 안식일이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출애굽의 그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 시편을 고백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셨다,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되고 또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 물론 그거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어떠한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세상에 어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성취되어지면서 얻는 그런 기쁨보다도 더 뛰어넘는 그러한 차원이 더 높은 기쁨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이나 어떤 형편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쁠 일이 있어야 기쁘지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어서 같은 말씀으로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묵상할 때마다 이것이 참으로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내가 높이 외칩니다. 여기서 높이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치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행위적인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높이 외친다는 것은 바로 그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침마다 밤마다 이것들을 알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것을 높이 외치는 그런 시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또다시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여러분, 시편 92편을 읽으면서 이 5절 말씀 한 구절만큼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것을 발견할 수 있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다음의 말씀에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로 은혜요 축복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으신가. 나를 위한 주님의 계획과 나를 위한 주님의 그 모든 섭리하심이 얼마나 깊으시며 그 뜻이 얼마나 깊으신가. 이것을 마음 깊이 느끼고 또 깨닫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기에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는 내 삶이 많은 시련도 있고, 더러는 견디기 어려운 많은 고난도 있고,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탄식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것은 주님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러한 불구덩이 같은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견디어 이기어 나아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발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임을 언제나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깊으신 주님의 생각, 주님의 그 깊으신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주님의 그 깊으신 생각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로 찬양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생각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나 무지한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깊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깊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 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절의 말씀서부터 이제 11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사에서 우리 인생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없이 악을 행하는 악한 사람들이 더 번성하고 더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옛날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이게 그 옛날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그 옛날 몇천 년 전부터 인간사라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삶의 그 모습이 악한 자들은 풀이 자라나는 것처럼 왕성하게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하는 이들이 말하기를 풀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심지도 않아도 저절로 막 자라납니다. 풀은 그냥 아무것도 돌보지 않아도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악한 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잡초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왕성하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악한 자들은 풀같이 자란다.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흥왕할지라도, 여기 흥왕할지라도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적어도 2000년, 2500년, 3000년 전에 기록되어졌을 이 시편의 말씀이 그 옛날에도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보다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들의 이 죄성 가득한 인생들은 선한 사람들이 잘 되기보다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이 이 악한 세상에서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이 시인은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풀같이 자라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흥왕하여 모든 것들이 그들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그 목적이며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8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송하면서 이제 9절의 말씀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이것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기쁘신 생각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악한 사람들이 더 흥왕하고 형통하게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시인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원수들은 패망할 것이고 주께서 그 주의 원수들, 그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다 흩어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주님을 반역하여 주의 원수가 되어짐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패망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이 말씀이 안타깝게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이 그들 자신에게 이루어진 말씀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에 죄악된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번성함과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은 그들이 더 떵떵거리고 살고 많은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도 되지 않는 삶을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다인 줄 알지만,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성경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오직 진실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든 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청하시고 부르시지만 그러나 그것에 응답하는 자들은 적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것, 이것은 나의 선택이지만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이 아무리 흥왕하고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은 그런 모든 자들은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한편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성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그때에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마치 들소의 뿔처럼 아주 강인하게, 뿔이라 하는 이 단어는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권세, 영광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할 때 뿔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뿔을 높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스러운 은혜를 부어주셨다, 내게 힘과 권세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의 말씀에서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더 잘 되어지는 것 같아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이런 모든 원수들이 하나님의 그 보응하심, 심판을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은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신 또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여서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잘 되어지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면서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떵떵거리고 살아가도 그것에 부러워하기보다는 저들이 마지막에 임하게 될 저들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가 배우고 묵상할 때마다 오직 나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선을 이루고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집니다. 악한 자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의 번성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로운 사람은, 진실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이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열려지는 이 종려나무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귀한 열매가 되어집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아주 번성하게 잘 자라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이다. 여기 번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쭉쭉 뻗어 올라서, 백향목은 아주 굉장히 굵기가 두껍게 직선으로 높이 치솟은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도 이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의 기둥들을 세울 정도로 백향목은 아주 굉장히 좋은 제목이 됩니다. 이처럼 의로운 사람들은 백향목처럼 그렇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번성하며 성장하는 축복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삶이 날마다 번성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 가면서 언제나 진실되고,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 행하는 일들이 아름다워서 덕을 행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참 귀감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또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아, 저 사람에게는 참 배울 것이 많다 하면서 본받을 그런 요소가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들,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번성하는 사람이고 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언제나 더욱더 번성하되 그 번성함이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생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푯대로 삼아 늘 번성하며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세월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면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오는 아름다운 열매가 더욱더 주렁주렁 맺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살아가면서 고집세고 고집불통이 되고 아주 이기적이고 또 마음 가운데 행하는 일마다 사람들에게 참으로 눈살을 찌푸릴 만한 그런 행위를 한다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받는 번성함과 성장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고 참돼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내 삶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번성하고 성장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기 13절에 이는이라고 시작하는데, 이것은 즉 왜냐하면, 이렇게 의인이 번성하고 성장하는 것은 왜냐하면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는 것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결국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번성하고 성장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가를 아는 길은 내 안에서 더 많은 번성함과 성장함처럼 믿음의 열매가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짜증만 부리고 그저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못된 말만 쏟아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이 아닙니다. 행하는 것들이 항상 늘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그냥 앞에서만 눈가림으로만 하고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다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사는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뜰 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그런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은 언제나 그 안에서 풍성한 영적인 열매가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의 그 모든 삶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아름다운 빛을 비추어 주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 받으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들에게 더욱더 친절하고 상냥하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이런 아름다운 그런 삶의 열매들이 맺혀질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고 하나님의 뜰 안에 사는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4, 15절에서 이러한 의로운 사람들은 바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여호와의 그 정직하심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여호와께서 내 바위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고 이 일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시편이 끝나게 됩니다. 이 92편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언제나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고 여호와의 뜰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늘 우리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함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계속 맺혀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영혼에서 우리의 육신에서도 진액이 풍족하다는 것은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고 그러면서 그 빛이 청청하다, 얼굴빛에서부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심령의 빛이 더욱더 맑고 더욱더 환해서 주변 사람들을 밝혀주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에 감동되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욱더 진실되고 참돼서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받아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요 하나님의 뜰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려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가득하고 빛이 청청하고 진액이 풍족한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심령에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고 여호와의 뜰에서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인생의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또한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이제 12여일 동안의 병원에서 투석을 위한 모든 것들을 밟아가는 우리 최순 권사님과 그 가정 위에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그 삶의 자리와 성도들의 생업의 터전과 그 사업장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